영상을 보게 될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서에 들어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역대하가 끝났습니다. 와, 창세기부터 역대하가 끝나고 이제 에스라서까지 왔어요. 긴 여정이에요. 여러분 시간 내서 이만큼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독도 다 아는 사람 찾기 드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역대하서를 할 때 36장을 안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볼 게 있어서 좀 넘어갔어요. 역대하 36장을 보시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마지막 장인데 그 이후에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요.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역대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역대기를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나눴죠. 주로 학자들이 누가 썼냐고 보니까 에스라가 썼다고 얘기합니다. 역대하는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봐요. 오늘부터 시작할 에스라서의 그 에스라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 이제 바사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나라예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이제 우리나라 번역으로 바사라고 해놓은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을 만나요. 이 바사국의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전부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러 에스라라는 지도자가 유다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이제부터 볼 에스라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요. 여러분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나이가 몇일까요? 끌려갔다 살아 돌아온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이런 고민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나라가 망한 지가 언제고 성전이 건축된 지가 언젠데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거기다가 70년인데 포로로까지 끌려갔다 오면 문화가 엄청 바뀌었을 거예요. 그 외국의 유튜버, 미국 유튜버, 동양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를 미국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라는 얘기를 해요. 미국 살고 있는, 그러니까 동양계 미국인인 거죠. 세대 교체가 되었다는 건 이미 이 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후대들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외국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았고 후대들이 나오고 위에 다른 윗세대들은 거의 다 이제 70년이나 지났으면 살아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럼 문화가 엄청나게 바뀐 거죠. 이스라엘, 유다를 자기 나라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 모든 혼란과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재가 역대상 역대하였어요. 너희는 이런 민족이다라는 걸 다시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를 보게 되시는 겁니다. 에스라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했어요. 소선지서를 했는데 끝이 납니다. 이제 말라기 마지막 장만 남겨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3명이나 보내세요. 같은 시대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관련된 성경은 이제 여러분이 보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있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돕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뭐냐? 에스라의 이름 뜻이 도움입니다. 에스라는 도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안 바꾸시죠? 왜 난 못 깨달을까요? 저는 단세포라 설교나 목사님이 가르치는 걸로는 안 바뀌나 봐요. 뭔가 일이 빵 터져야 좀 알아듣고 바뀔 것 같아요. 단언컨대 어떤 인생도요. 그 말을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터닝포인트를 한두 개 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일을 여러분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만 주셨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모습으로 조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문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어요. 단 내가 바뀌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가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사건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만 주셨습니까? 아니요. 일 시키셨어요. 일을 일으키셨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시금 에스라서를 통해서 날마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성경학자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신앙 관련돼서 에스라에게 의존해야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그냥 학구열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공부한 것들을 그냥 공부한 거로 두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책만 보고 삶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맛본 것처럼 얘기하고 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막상 현실로 데리고 와서 시켜보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책만 본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이런 거고 막 되게 얘기를 잘해요. 마치 본 것처럼 말하고 맛본 것처럼 말하고 해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시켜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삶으로 가져야 됩니다. 내가 공부한 것들을, 내가 읽은 것들을 삶으로 가져야 되는데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슬퍼할 줄도 알던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서 듣고 끝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죠. 그런데 이 에스라와 함께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서 다음 성경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사실 이 두 성경은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읽는 게 베스트입니다. 섞어놔야 돼요. 스토리텔링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더 크고 깊이 깨닫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정치, 사회 지도자예요. 성경 지도자가 아니라 사회 지도자입니다. 에스라는 목회자라고 볼 수 있고요.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아주 힘을 씁니다. 역시 교회는 뭐다? 교회는 조별과제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에스라 혼자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정치 지도자인 느헤미야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에스라가 가는 길을 느헤미야가 밀어주고 백성들을 계속해서 독려합니다. 이 두 성경을 나란히 같이 놓고 읽으면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괜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뭔가 아이디를 입력할 때, 아이디를 이제 메인 말고 세컨 아이디를 입력할 때 항상 에즈라로 해놔요. 제가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안에는 보물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저는 이 두 사람이 너무 좋아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맞는 거구나. 목회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일으키는 게 교회구나 라는 걸 보여줘요. 이 마음이 꼭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길 축원합니다. 에스라 2장을 넘어가 보면 5만 명이나 되는 유다 백성들이 복귀를 해요. 나중에 2차, 3차 나눠서 오게 되는데, 그런데 5만 명이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많이 끌려갔다고 했고, 그때 당시에 농업사회라 자식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5만 명 밖에 안 돌아와요. 왜냐면 이 페르시아에 끌려간 다음에 분명히 칙령에 너희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유다 백성들은 유다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명령이 내려왔지만 안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정착을 했다는 거죠. 그 자리를 잡았어요. 다시 다른 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이것부터 참 힘이 빠지는 일이에요. 와, 우리 성전을 다시 지으러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런데 저 멀리서 나는 안 가. 뭐하러 거기 가서 고생해. 이제 겨우 포로 생활하다가 먹고 살만해졌고 정착을 했는데 뭐하러 다 망한 나라 가서 고생하려고. 페르시아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데 여기서 안전하게 살래. 힘들게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안전한 나라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말씀 따라 포로에서 귀환한 이 5만 명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끝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페르시아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통계로 보니까 학자들이 보기에는 5만 명이 넘어왔고요. 페르시아에 200만 명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믿음의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이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느헤미야서 다음에 있는 에스더서에 있는 사건입니다. 왕이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기 직전까지 갔어요.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후에 보게 될 거니까요.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에스더라는 사람이 믿음의 도전을 해서 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살긴 했는데 진짜 하루만 까딱하면 다 죽었을 거예요. 살겠다고, 내 목숨 건지겠다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다가 거기서 싹 다 전멸될 뻔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세요. 안 그러면요, 진짜 안 그러면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한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이 당시 분위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손해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하고 되려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는 분위기가 깔려버렸대요. 이런 분위기가 이 시대에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유다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페르시아에 자리 잡고 그래도 강대국 사이에 섞여서 자식 낳고 우리나라도 꿈이 미국 가서 애 낳고 미국 시민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다른 나라 있다가 전쟁포로 속국이 되느니 강대국에 있어서 안전해지는 게 낫겠죠. 그 계산이 돌아간 거예요. 그 계산을 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지 않기로 작정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10년 정도? 20년도 안 돼서 바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을 때 전부 몰살당할 뻔합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손해같이 느껴지십니까? 11조요? 아유, 세상에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스킨푸드에서 역대급 행사를 해서 할인 이벤트를 했죠. 그때 그 할인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 홈페이지가 3일 동안 서버가 다운됐더라고요. 마비가 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10,000원 아끼는데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진짜 노력해요. 11조면 직장인 입장에서 피 같은 돈이에요. 하루 벌어도 다 못 버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이라는 취미생활을 접어두고 내 살 길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살 길은 신앙생활 안에 있습니다. 계산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땐 계산 접어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니까요. 두 번째로, 앞으로 통곡하게 될 일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에스라 3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거진 70년 만에 다시 유다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70년 만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백향목을 수입하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젊은 레위 사람을 시켜서 감독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와, 드디어 성전을 공사한다.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래야 되는데 3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자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갈라져서 들었어요. 성전이 건축을 시작하는 걸 보고 이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던 기억이 있는 나이 든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처음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걸 못 본 사람들은 좋아서 함성을 지르고요.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인데 누군가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의 복귀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이 소원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이미 보셨어요. 우리가 만일 언약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치심으로 망했다가 다시 복귀하려고 하면, 그때 우리가 다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면 우린 통곡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잘할 걸,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걸, 그때 강단을 좀 더 잘 들을 걸,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멈춰볼 걸,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내 이득을 챙겼나, 교회 좀 자주 나와서 좀 더 섬길 걸. 이게 여러분의 미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의 상처가 그렇게 통곡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2021년도로 나아갑니다. 이 2021년이 이 교회의 마지막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전과 부흥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마음이 성도들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교회는 사실 끝이 납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더 짚어볼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요.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를 때 좀 피곤해도, 전쟁이 많아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에 기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살만해지고 아무 문제 없고 별 문제 없을 때 어땠습니까? 성전이 망했어요. 언약이 부서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의 관계가 끊어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우린 다르겠습니까? 이 소원교회는 다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또 통곡할 일이 남을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는 게, 교회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에스라 4장을 넘어가시면 보입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대적은 그 근방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니까 다른 민족들이 그 근처로 다 우르르 몰려와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유다를 노략질했어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이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냥 깡패 용역을 쓴 정도가 아니에요.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계속 꼬장을 부리고요, 아예 왕에게까지 고발을 해버립니다. 고소를 먹이는 거죠. 얘네들이 성전 안 짓고 딴짓을 해요. 다른 마음을 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방해해놓고는 여기 보세요. 성전 건축 계속 오래 걸리잖아요. 왕이 운명이 떨어졌으면 빨리 지어야지. 너무 천천히 하잖아요. 얘네들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 꿍꿍이가 뭐냐면요, 13절을 보시면 지금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 성읍을 완공하고 성곽을 만들고 있어요. 성벽을 만들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조공과 관세와 통생을 안 바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꼼수 부리는 겁니다. 라면서 이걸 왕에게 편지로 보냈어요. 고발을 해버렸어요. 거짓 음해죠. 그 글을 읽고는 왕이 이게 기가 찬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이것들이 조상 때부터 폐역해가지고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 얘들이 또 그러네? 그래서 유다에게 너네 성전 짓지 마. 그래서 성전 건축이 금지돼 버려요. 이게 누구 문제일까요? 그 근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생긴 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상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방해할 것들을요?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다른 민족이 지금 포로로 돌아와서 성읍과 성곽을 재건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라의 백성들이 가서 선을 그어줘야죠. 너네 선 넘지 마라. 까불지 마라. 가만 안 둔다. 정치질 하지 마라. 작더라도요. 5만 명의 작은 사람들이라도 결속된 힘을 보여주는 건 무섭습니다. 한 마음으로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와 쟤네들 잘못 거느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야 하는데 정작 유다에 복귀한 유다 백성 5만 명 아직 다 다른 문화가 있고 다른 생각이 있는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이 5만 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공격을 참 많이 당했어요. 좀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뒤에서 없는 이야기를 많이 지어내더라고요. 진짜 없는 얘기. 그리고 지난주에 또 다른 데서도 제 얘기를 많이 옮기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가장 잘못한 게 누구냐? 일단 저라고 생각합니다. 논리가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논리가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포라는 이름의 존중을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소원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나 살기 바쁘다고 혹은 내 사회생활에 이미지 챙기기 바쁘다고 혹은 내가 너무 막 살고 있으니까 교회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서 교회와 내가 엮이지 않길 바라고 있는 것도 혹은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있는 것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것도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속을 찾기보다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과 마음을 모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실속 챙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 계속 늦어져요. 오히려 더 손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전 건축이 멈춰졌어요. 더는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됐어요. 이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렇게 1년 기다려도 길지 않습니까? 1년을 기다려도 길어요. 근데 얼마나 걸렸냐면 16년이 걸립니다. 성전 건축이 단축되고 금지된 이후부터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이 정도면 그냥 잊을걸요. 성전 건축 기억도 안 난다. 그냥 까먹을 거예요. 성전 건축하지 말자. 기억도 안 난다. 이미 삶이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내가 월급으로 200만 원 있다면 매번 이 200만 원을 엉망으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곳 여기저기 또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배분을 다 해놓죠. 전기세 얼마, 가스비 얼마, 식비 얼마 이렇게 다 200만 원, 300만 원 내가 받는 월급들을 나눠놨어요. 적금 얼마.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당장 또 돈이 들어가요. 재분배를 해야 돼요. 마음의 부담부터 오겠죠. 더는 나갈 돈이 없는데. 그러니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걸 점점 잊어갈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냐면 학개 1장에 있습니다. 학개 아까 얘기했죠. 이때 당시 이제 하나님 보내셨던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성전에 마음이 하나도 없고 다 내 집 챙기고 내 삶을 챙기기 바빴어요. 머리 아픈 건 다 치우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라 5장 1절을 보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아까 이제 소선지서가 이번 주면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너희 실속을 찾는 동안 어땠는지 돌아봐라. 많이 뿌렸는데 많이 거두었냐?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지 않더냐? 아무리 껴입어도 너희가 춥지 않더냐? 고급 목재 필요한 거 아니다. 나가서 아무 나무라도 가져와라. 성전이 이전보다 소박하고 별 볼 일 없어도 괜찮다. 여호와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실 것이다. 그게 학개서였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제사장아 힘내라. 교회하기 힘들지. 사람들이 너더러 부족하다 하지.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지쳐도 성전을 짓는 일을 멈추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힘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으로 독려하셨어요. 그리고 16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가 또 멸망하려면 멸망하자. 다른 민족이 고발하려면 고발하라고 해라. 우리는 다시 성전을 건축하겠다. 죽기를 각오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르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통곡할 일은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얼마 가지 않아 생겨요. 신앙생활이 손해 같으시다면 분명 후회하시고 통곡할 일이 생기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기를 각오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모으면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길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힘입어 온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 일어납니다. 주변 지역 민족들이 다시 와서 성전 건축을 방해해요.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이스라엘을 고발했습니다. 아니, 왕명에 멈추라는 성전들을 다시 쟤네가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대적들이 성전 공사를 막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이 성전 지으라 해. 왕명인데요. 관리들이 이걸 막아야죠. 근데 막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몇 안 되지만 온 마음을 모아서 페르시아 왕에게 글을 써서 보냅니다. 무슨 글을 썼냐면,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성전 짓는 걸 방해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뜻이 없어요. 그저 성전 하나만 짓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원하신 성전이, 그쵸, 교회죠. 이 교회가 없다면 우리도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왕명을 어기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부디 왕께서는 살펴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 편지가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요. 다른 민족들은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왕이 스스로 내가 경비를 댈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성전 계속 지어라 라고 왕이 지원을 해줍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냥 성전 건축의 명령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등등 하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요. 근데 이게 무엇의 증거죠? 양, 소, 희생제물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페르시아에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시간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6장 11절에는 이 명령을 누가 변조하거나 내 허락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려고 하면 내 그 집안 사람들까지 다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6장 15절을 보면 성전 건축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모으면요,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집단이라도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근데 이 왕이 되게 막 소프트하고 되게 온화한 왕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영화 300 보셨습니까? 300 첫 번째. 이 에스라 4장 6절에 보면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이 그 영화 300에 나오는 왕이에요. 나는 관대하다, 그 머리 민.
크세르크세스라고 해서 우리 성경에는 아수에로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페르시아는 엄청 징벌에 목마른 나라였습니다. 온 나라들을 다 정벌하면서 초강대국을 이루고자 했어요. 까딱하면 나라 하나 없어진 거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그 왕명을 어긴 거예요. 페르시아 왕은 그때 당시 보통 왕이 아닙니다. 거의 신과 같았던 존재예요. 그 나라의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마음을 모은 거겠습니까? 온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왕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소원교회는 이제 2년 된 작은 개척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모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도전이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버린 것도 알고요. 정치질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버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성경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몸소 실천하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고요. 정정하겠습니다. 많고요. 감정과 신비적인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사람들만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의 정신과 선교사들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를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이 소원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도움. 아까 에스라 이름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좀 더 바꾸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돕는 자를 도우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그 증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어요. 사람 한 명이 교회에 오기까지 얼마나 먼 거리를 걸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거리가 아니에요. 시간의 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어야 교회로 오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영접으로 교회 오는 거 보셨습니까? 많은 사건들이 필요해요. 많은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로 이 얘기해도 잘 듣지 않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 이 세상에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방해도 많고요.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 사라질 때도 있을 거고요.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아서 점점 기피하게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성취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만 고집버리고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께 다시 틀어야 합니다. 2021년도에 소원교회가 더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이 뛸 준비가 되어 계셔야 합니다. 달려나갈 다리가 준비되어 계셔야 돼요. 힘차게 흔들어야 할 팔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기로 하신 일을 내가 안 따르면 나만 손해고 나만 개고생하는 거예요. 나만 통곡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통곡하는 일이 생기거나 다 죽는 일이 생기거나 그런 일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늘 이끄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들, 내가 지금 붙잡아야 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주셨어요. 내가 안 했어요. 다 주셨는데 내가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내가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시했습니다. 아까 학계 선지자 이야기 해드렸죠. 다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그것만 신경 쓴다고 성전을, 교회를 무시했어요. 이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해야 될 때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 꼭 준비하세요. 한 주간 회개하듯 회개하시면서 나의 모든 틀어져 있는 방향을 바로 잡으세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그 모든 걸 다시 정상화시키세요. 돌려놓는 게 이만큼 힘들어요. 오늘 에스라서 보셨죠? 다시 돌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은 순환됩니다. 진리가 순환되는 걸 억지로 틀어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드시 정상화시키세요. 2021년을 향해 달려나갈 준비가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야 할 이유를, 마음을 모아서 이 시대를 살려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힘을, 단합의 힘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모아지는 기적을 우리 소원교회로 하여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